재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재난 약자에게, 6년 6개월째 삶이 재난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번 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속 기도회는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에서 주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원으로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이 유혹이
4.16 합창단의 어느 별이 되었을까 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사무국장 도인방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이 없으신 하느님, 무엇보다 저 큰 배가 왜 침몰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왜 해경은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정부는 왜 피해자들을 철저히 무시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냥 세월호만 올라왔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 김성문님의 질문에 답이 없으십니다. 안 하실 것인가요? 말이 없으신 하느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생존 학생들을 만나서 그날의 기억들을 담고 싶다. 이런저런 아픔이 존재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찾아가시는 문지성 아빠 문종택님을 보시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을 내밀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보다는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4.16 엄마 공방의 가족들을 보시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손을 내밀지 않으시는 하느님, 아무 약속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4.16은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그 참사의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약속을 하시는 문희정님 보시기 창피하지 않으신가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위로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을까? 우리가 유가족의 상처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그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위로는 시기가 언제든 좋은 것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종원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위로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하지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며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 시민 모임 같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느님, 당신이 하지 않은 행동들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별이 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세월호 피해자 가족 곁에서 안산 시민과 함께 뚝심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결국 진실이 세상 밖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끝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과 만나게 될 그날까지 걷겠다는 4.16 안산시민연대 같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느님, 당신이 하지 않은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준형 아빠, 장훈님 같은 분들이 함께 하느님, 당신의 침묵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느님, 당신이 내밀지 않은 손을 기꺼이 내밀어 당신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 자신이 부끄럽고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저희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계시는 304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4.16 가족 증언은 단원고 2학년 3반 고 김시연 학생의 어머니 윤경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서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입니다. 지난 10월 6일 4.16 진시버스가 전국 28개 지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10만 국회 입법청원도 4.16 진시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8개 지역 중 13번째 지역인 전남 순천에 와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4.16 진시버스를 타고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청와대, 국정원, 군 등 정부의 최근 약속을 더 실효성 있게 구체화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4.16 진시버스를 통해 전국에서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외치는 요구가 결정적인 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저는 지난 9일간의 4.16 진시버스 여정을 통해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진상규명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우리들의 외침이 단단할수록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더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 진시버스 출발과 함께 시작된 목사님들의 단식 기도에 힘입어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히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바람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이신 김희룡 목사님께서 응답과 연대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세월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세월호 가족과 연대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문박교회 김일용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회에서 저는 두 개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따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라헬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통곡하는 이유는 자식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누구이며 그녀의 자식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조상으로 삼는 민족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이 조상으로 삼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여인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들들을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셉과 베냐민이란 개인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무수한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녀들은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포로기의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살아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 앞에서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진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는 폐허가 되어버린 땅 이스라엘에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라헬은 자녀들의 무고한 죽음을 수습해야 했던 그리고 살아남은 자녀들을 죽음의 땅으로 떠나보내며 마음이 찢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라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의 삭슬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당한 일을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죽음의 땅으로 끌려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포로기의 세월은 7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정도 세월이면 다시 돌아오게 될 자녀들은 지금 헤어진 자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을 그리워하던 대부분의 어머니들 역시 그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땅으로 끌려간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려면 어머니와 자녀의 개념이 핏줄의 개념을 넘어서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살이에서 돌아온 그 자녀는 나의 핏줄이 아니므로 그들의 귀환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 순간 마리아와 요한 두 사람은 핏줄을 넘어서는 모자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었고 어머니 마리아는 죽은 자의 어머니인 동시에 산 자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사랑에 관한 마리아의 지평은 그렇게 특정한 개인으로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보편적인 것으로 초월해 갔습니다.
저는 비록 미미하지만 2014년 4월부터 202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행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6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저는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면서 세월호 가족들의 비탄에 젖은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허망하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세계로 사라져버린 그 자식들 때문에 모든 위로를 거절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절망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426일간 생명을 걸고 농성을 벌이던 파인텍 노동자들의 농성장으로 찾아온 세월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처참하게 죽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된 선원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또한 자신의 자녀로 삼는 모습을, 그렇게 자신의 가족과 사랑의 지평을 초월해 가는 세월호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약자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슬픔을 약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대신하는 세월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면서 저는 헤아릴 길 없는 슬픔과 넘치는 사랑을 동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고 슬프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역설, 삶의 진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노래한 백석의 시 한 구절이 곧 세월호 가족들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슬픔이 공존하는 삶,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고 슬프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방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존재 방식이 아닙니까? 또한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의 존재 방식 역시 같은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월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과 연대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대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동시에 그치지 않는 슬픔이 공존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과 슬픔이 공존하는 존재 방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슬픔을 사랑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우리의 연대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6년을 넘겨서 7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년 4월까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기에 세월호 가족들은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고 있으며,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과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대가 견결하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연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우리 사회의 슬픔을 사랑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16 가족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 4.16 진실 버스를 타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전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 정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 10만 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동의 청원을 검색하셔서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독인 연속 단식 기도가 국민동의청원 마감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 방문 및 피켓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16 합창단의 약속해를 가슴으로 함께 부르며 10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잊을 수 없는 그 웃음